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험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그 경험이 자신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경험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가면 현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적인 것은 별로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주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방식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질이 있고 인격이 있고 자리가 있고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것도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아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봉사로 성남에서 할 때에 이제 오고 태우고 오면서 저녁에 아마 그때가 참 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한 2년, 3년 이렇게 지냈는데 아마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아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차 안에서 같이 타고 오면서 인생의 많은 이야기, 또 목회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때 시간이 정말 참 중요했구나. 정말 언제 서로 바쁜 일정 속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또 있겠는가 하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들이 나도 아빠처럼 하나님 체험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를 꼭 만나 주실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 속에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또 다양한 시간으로 우리를 만나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또 찾는 자를 또 찾게 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시간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지나서 정말 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목사의 아들로서, 목회자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죠. 더 이상 저는 걱정할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가 독립시키는 겁니다. 신앙의 독립이 진정한 독립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잘 켜서 결혼시켜서 보내서 독립하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내야 되고 또 위에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모의 역할을 다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내 손에서 원래 아버지의 손에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손에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걱정할 이유가 없죠.
어떤 삶을 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떻게 체험을 해야 되는가, 어떤 체험만 체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나는 좀 하나님 체험을 못한 것 같아.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한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그게 말이죠.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태여 잘 믿는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거창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타낼 필요는 없죠.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곳이다. 이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봐나가고 있는데요. 이야기의 지속성, 통일성, 온전성을 위해서 한 구절만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이어나가고 있는 그 의도를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부름 가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야곱이 왜 도망갔을까? 신앙적 얘기입니다. 영적 부분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영적이지 않았다면 구태여 이런 이야기가, 이런 사태가, 이런 사단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이 어머니와 같이 지내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공급받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계속 공급받는다고 하면 지식적으로는 공감이 되지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진짜 축복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사 오셨던 그 경위, 그리고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거기에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니부갓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우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믿음이 없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폭이 너무나 좁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겁니다.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얘기할 때 하나님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지경이 육적인, 환경적인 이런 좋은 일의 지경도 넓혀져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지경은 훨씬 더 넓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리아 믿음이라고 그랬죠. 야곱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어떠냐면 공부에서 얻은 체험이에요. 공부에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할아버지가 이런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쭉쭉쭉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도 그렇잖아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학교 성적과 세상에서 나가는 성적과 나가서 산 성적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이 생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를 진짜로 줘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력 종교가 아니고 타력 종교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력 종교입니다. 내가 덕도해서, 내가 도를 닦아서, 내가 선행을 해서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타력 종교입니다. 내 자체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후보를 마음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 후보 대통령이 여러분을 만나줘야만 만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을 만나려고 해도 우리는 신을 찾을 길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는 이런 분이다 하면서 내려와 주셔서 나를 만나줘야 되는데 이 자리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 것은 대화동 46번 길 62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자리, 의자, 그냥 이런 의자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구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니,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지금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인데 왜 이게 구원의 자리지? 이렇게 이해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앉아 있는 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결코 올 수도 없었고 앉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신앙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면은 영적인 어떤 그의 아버지나 또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 살았을 때도 하나님 체험을 못했어요. 그리고 팔릴 때에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도 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있을 때도 안 나타나셨어요. 신앙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짠하고 나타나셔서 얼마나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가 성경은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일생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노예로 형이 돈을 팔고 이제 노예로 가잖아요. 그때 이제 모래 사막을 지나면서 착구에 두 발이 채이고 우리 영화 보면은 노예가 두 착구에 채이고 손은 묶이고 막 질질질질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버스 타고 간 게 아닙니다. 트럭 타고 여러분 사람 때려서 배 타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 두 발에 착구를 채우고 그리고 두 손에 묶이고 태양에 그 뜨거운 땡볕을 맞고 저녁에는 죽어서 절절 떨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여러분 겪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신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처를 안 받고 살 수 없어요. 솔직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 상처받은 거, 하나님께 상처 드린 거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줬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이 거꾸로 상처를 주었는데 나는 몰라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란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셉이 계속해서 그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체험을 보이는 현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것에서 하나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짠하고 안 나타나 주셔도 꿈에 너의 스케줄은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말을 안 하신다는 거죠. 입이 무거우셔요. 말을 잘 안 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말을 안 하셔요. 그냥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했을 때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겪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의 체험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가 천국을 봤어요. 또 은사를 체험했어요. 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어요.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것이 있다는 이 사실이 사실은 가장 큰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신앙 체험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믿음을 살짝 갖다 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저도 참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때때로 아무 말 뭐가 이렇게 조그마한 거 먹을 거 음식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놓고 가실 때가 있어요. 직감은 되지만 누가 갖다 놓은지는 모르겠어요. 확인하지 않는 한 모르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어요. 남들이 와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우리 교인이 분명히 갖다 놓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나는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의미를 던져주신 거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 제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 모두가 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 꿈, 환상 보여주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이 단연 우리가 여기에 지금 믿음으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의 지극히 귀중한 자리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8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80년 만에. 대단한 거 아닙니까? 80년 만에 하나님 만났어요.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기에는 나이가 늙고 또 옛날의 열정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해내라.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체험을 80년 만에 했어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체험을 80년 만에 했습니다. 다윗도 기적이 없었어요. 기적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가요. 도망갑니다. 근데 저는 이 복음이, 말씀이 정말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독립운동하다가 도망간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하면서 순교 직전에 도망갈까요? 순교하러 간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야곱이 도망간 것은 우리가 봐더라도 이건 정말 옳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축복권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똑하고 잘나고 뭐 이런 사람 만나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만나주실 때 내 자신의 부족함,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봐도 내 스스로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능력도 없고, 나는 도덕적인 그런 가치도 없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도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만나주시냐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리브가가 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꼭 만나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첫 번째가 뭐겠어요? 신변 안전이죠. 꼭 살아서만 돌아오게 해주세요. 어디 가서든지 그냥 목숨 붙어 있고 잘 있다가 아무튼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무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살리셨는지, 내가 내 친구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옳게 살고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한 나를 구해준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비교해봐도 내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주일날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만나주심이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깡패가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죠. 무서웠잖아요. 무서웠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그 감나무집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 하나같이 주먹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집 앞을 못 지나갑니다. 저도 못 지나갔습니다. 항상 피해서 다닙니다. 저기에서 그 악독한 형이 나타난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이유 없이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 50년대, 60년대 우리가 TV나 영화나 드라마로 본 것처럼 그 조직 깡패들 있잖아요. 김두한 씨, 이런 사람들, 이정재 씨, 이런 사람들, 이화룡 씨, 우리가 잘 아는 시라소니, 이런 전설적인 주먹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설적인 주먹 중에서, 깡패 중에서 말이죠,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는 명동을 주름잡고 있었던 이화룡 씨라고 하는 주먹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이게 기사를 읽어보니까 상대가 싸움하면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이미 지고 들어간대요. 얼굴이 얼마나 험악한지. 그래서 얼굴이 얼마나 험악한지 한번 봤더니 험악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5.16을 겪고 또 시대를 경험하면서 나중에 어디를 귀화하게 되냐면 기독교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진짜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늦은 나이에 깡패 두목이 뭐가 되냐면 목사가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이 목사 됐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초점을 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까지 됐을까? 그 깡패가. 그 유명한 한국의 주먹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기도원에 갔을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가 깡패로 살았지만
인생에 할 짓 못할 짓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인생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헛된 거라는 것을 느껴지지 않았으면 그 세계에 손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늙어가기만 해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다 조직원들이 형님 이럽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뭔 고백을 하냐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주먹으로 깡패짓을 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거울입니다. 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내 영혼을 보여주고 내 인생을 보여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 예수님이에요. 아침에 올 때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멋지게 입고 이렇게 왔고 저도 양복을 입고 왔는데 꼭 입고 난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이 뭐죠? 반드시 거울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인생의 삶에서 내 자신을 다시 인생의 삶의 자리에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삶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삶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거울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 주먹으로 헛살았구나. 이제는 이 주먹으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이 사람을 새롭게 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기는 롱둥을 주름 잡았던 이화룡이라고 하는 세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 악독한 깡패를. 그런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거. 옛날 이종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훌륭한 목사님, 성자예요. 돌아가셨어요. 이 심장이 안 좋아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참 오래 사셔야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책을 읽으면 은혜가 참 많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뭔 구절이냐면 내가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처럼 악독한 사람은 없었을 거다. 그래서 나같이 악독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로 만들었다. 내가 목사로 가지 않았으면 나는 악독하게 살아갔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감동이 안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런 뻔한 말. 도대체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무슨 악독하다는 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자기가 목사가 안 됐으면 세상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을 살겠느니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는. 세월이 막 지나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게 진실이라고 하는 거.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나같이 악독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나같이 나쁜 사람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솔직히 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먹이 손 씻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데 감동이 있지만 사실 나에게 감동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거. 이게 감동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고치셨는데 누구를 못 고치겠어요? 쟤는 암에 걸렸고 나는 감기 걸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시라손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싸움질을 잘했습니까? 나중에는 영락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평생 참여하며 그의 인생길을 여러분 살아갔어요. 다 왜 그랬을까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인생 뭘 쓸까? 저 인생 저렇게 살아와가지고 무슨 쓸모가 있거나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그 마음을 갖고 살아요. 나이가 들은다 할지라도 어부를 본받자. 어부의 마음을 갖자. 어부는 어제도 빈손이었고 오늘도 빈손이었지만 내일을 준비하면서 만선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갖고 나간다.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다. 어제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오늘 던져도 못 받았지만 그러나 만선이라고 하는 그 꿈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그물을 던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난 삶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선의 기쁨을 늘 갖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가문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내가 우리 집에서 엄마와 함께 같이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조상 이 할아버지 얘기를 들을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도망하는 그 형편없는 그 자리에서도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도 있었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가야 될 라반의 집에서도, 삼촌 집에서도 물론 그런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겠죠.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겁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은 막 그런 거 아니라고 꼭 얘기했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 행동 똑바로 하세요.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기는커녕 안 되면 지옥 가고 다 말 겁니다. 이렇게 공포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 잘못 하나 때문에 너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뭐 구원입니까? 내 죄 하나 못 덮어주는 구원이 구원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언제나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성용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것.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덜덜 떠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러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자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걱정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경험, 내 자녀의 경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미흡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조건이 갖추어져야 만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만, 갖추어져야만 만난다면 우리는 이 중에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가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도 살아온 것이 너무 기적이어서 하나님께 두 손 모아서 감사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만난 겁니다. 꼭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해야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어도 늘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두말리 떨어져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옷자락을 붙잡지 않아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 함께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목사님 하나님 체험했으면 소원도 없겠어요. 이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체험하고 싶은 그 열망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체험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보기에는 언제 저렇게 해서 하나님 만날까 이렇게 걱정이 되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이 깡패 두목도 주님이 만나서 목사로도 만들어주고 장로로도 만들어줍니다. 직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그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감사했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늘 모시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늘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이 하나님 체험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